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한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여 있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 사이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에스겔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있었던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이 함락이 됐다.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결국엔 그 시기가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586년 보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87년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586년 그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4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또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한 또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라는 것은 거의 뭐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평상시하고 다른 그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 그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이 손을 잡고 걸어간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매우 높은 산,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근데 매우 높은 산에 나를 딱 거기다 내려놓으시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나무를 향한 큰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뜻 그냥 대충 읽으면은 새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사이즈가 훨씬 커서 나중에 쭉 읽어봐서 이렇게 길이를 재보거나 이렇게 측량해 본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지역보다 훨씬 큰 성을 얘기해요. 그 덩치가 큰 성이죠. 그래서 성읍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성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성읍 형상 같은 거, 이거 볼 때는 굉장히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 성읍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성전의 사이즈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환상이니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또 부분입니다. 앞에서 그 마곡이라든지 곡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그 환상이라 볼 수 있으면은, 요 부분에 대한 40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의 형상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서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이게 또 특이한 모양이죠. 어떠한 큰 성읍이 딱 갖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따지고 보면 이 성전에 대한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암시는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사이즈가 크단 말이죠. 성전에 대한 것은 586년 기원전 586년에 그 이 멸망이 돼서 회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그 수룹바벨에 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크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바로 기원전 586년에 그 회파가 돼서 부서져서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을 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또 짓게 되는데, 이게 귀환을 먼저 하고서 탁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게 에스겔에서 이 환상 한 본 이후에 34년 정도 지난 이후에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는데,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수룹바벨,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여호야긴, 즉 에스겔이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왕이 없어졌으니까 이 남아있는 그 혈통 중에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 허용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되지 않고 그 지역 토착민들이나 또 주변의 국가들이 방해가 일어나서 성전을 바로 하지를 못해요. 하다가 또 중단됐다가 다시 또 중단됐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16년에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성전 그러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에 세운 성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룹바벨의 이 성전이 바로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완공이 돼서, 그래서 포로에 대한 부분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시간적으로 보면 요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내다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성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어떤 한 녹같이 빛난 사람, 그 녹같이, 그 녹그릇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방자육이라고 그래서 잘 닦으면은 아주 반들반들 빛나는, 그 당시에는 이 뭐 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형상의 놋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빛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산 사람이 딱 나타나서 손 하나에는 삼줄이라는 것은 이게 줄자 같은 거예요. 줄자 같은 걸 해서 큰 이게 이 본당만 해도 이렇게 둘레를 재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줄자 같은 걸로 이렇게 둘레를 재볼 수 있는 정도, 예, 그런 정도. 또 높이를 하려면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봐야 이제 길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는 정도. 그런 걸 하기 위한 그 삼줄이라는 것을 하나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대요. 장대를 딱 이렇게 큰 장대를 들고서 그 사람이 그 문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것을 너 눈으로 봐라 이거지. 그리고 귀로 또 들어라. 그리고 네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고 들은 것을 다시 기억을 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우리 특히 선지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알게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인지, 군대 가면은 복명복창이라고 딱 뭐라고 해서 앉아, 너 이름 뭐야, 뭐 통성명 하듯이 위에서 상관이 무슨 얘기했으면 그 상관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합니다. 그 얘기는 틀리지 않게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본 거, 네가 들은 거 그대로 다시 한번 까먹지 말고 기억해. 그래서 내가 뭐가 빠진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걸 다시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사람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이렇게 큰 사람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빠진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그런 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사이즈가 계속 나와요. 사이즈가 계속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본즉 집 바깥 마당으로 담이 있더라. 집이라고 한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집 있지만 큰 성읍을 그 위에서 보니까 또 하나의 집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담이 이렇게 둘러져 쳐 있는데 그 사람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근데 장대의 길이가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이것을 이제 한 규빗이라고 보통 하죠. 규빗 길이가 없으니까 사람 발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 한 45.6cm다 평균 그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뼘을 더한 그런 한 크기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규격을 가지고서 이것이 6척이 되는 6개가 되지는 그러한 장대단 말이죠. 그 장대의 길이가 3.12m, 3m가 넘는 큰 장대를 하나 딱 들고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 녹같이 빛난 이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딱 길이를 재는 거야. 길이를 재서 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한 장대고 여기는 5척, 6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성읍을 가지고 짓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에스겔 입장에서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기록하려면은 그게 몇 척을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그 장대의 길이가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한 장대요. 이게 동쪽으로 동서남북에 큰 성읍이니까 동서남북에 큰 이게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밖에 없어. 다 이게 담으로 둘러쳤으니까 중간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에 있는 문의 길이를 갖다가 재보니까 한 장대 3m가 넘는 장대로 하나 딱 재가지고 들어가는 통로 입구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죠.
그 층계에 올라가서 해보니까 한 장대고, 그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대요. 이 문지기 방들 안에는 길이가 한 장대고 너비도 한 장대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그러니까 3m 3m짜리 되는 문지기들의 방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문을 통과를 하려면은 그냥 그 문만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안에 문지기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들이 거기에서 그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들이 있는 3m 3m짜리를 지금 우리의 그 평수로 따져보면 한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는 요 우리 세가족실보다 조금 작은 게 거기 문지기들이 지낼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쭈르륵 하는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시면은 그 동문 간에 동쪽에 있는 문들 사이에 문지기 방이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고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로 좌우 벽도 다 같은 크기. 즉 장대 하나를 해서 이 모양들이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정사각형으로 한자 해서 여기 방 하나, 한자 해서 방 하나 이렇게 일일이 다 이게 측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삼줄과 이 장대를 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측량하면서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환상 중에 보고서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고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거기 문지기 방 안에 창문을 내서 있고 그 현관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게 되고 그 창은 안쪽 좌우편으로 벌려져 있는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 벽 쪽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다다닥 새겨져 있고 각 방마다 그 종려나무는 또 이게 널찍한지 보면은 바깥 그 담 쪽에도 이렇게 종려나무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자수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과에 있어요. 종려나무를 왜 그렇게 하느냐? 종려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사람 이렇게 손 펼쳐놓은 것 같은 부채와 같은 이런 모양이고 큰 거기 때문에 이 그늘도 되고 이렇게 바람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모양이 그렇게 되니까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펴서 안수하시는 듯한 이렇게 평안을 비는 그런 모양으로서의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 때도 이 종려나무의 형태가 그려져 있고요. 또 여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도 이게 또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의 동네부터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지 않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러니까 번영의 이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모양들이 각각 각 방마다 있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서의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또 이 어떠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의 또 이 문지기와에 대한 비분이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은 궁정에서의 있는 날이 한 날이 다른 데에서 있는 것 첫날보다 낫고 내가 악한 자에 있는 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고라자손의 그 시가 있는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다른 데 좋은 데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문지기 방들은 따지고 보면은 3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3평짜리에 있는 방에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는 뭐 아파트 뭐 20평 있어도 작다 어쩌다고 하고 30평도 된다 안 된다고 뭐 이러고 있는데 3평짜리에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국에 그게 만족이 될 만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옛날 그 이 교회가 하도 이제 부패와 타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타락한다. 그래가지고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재산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만 하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다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서 거기서 배우고 기도하고 이 수행을 하는 그런 곳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제들의 방 한 칸 크기가 바로 한 3, 4평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좋은 거 다 버리고 들어가서 말씀으로만 기도하고 그 생활이 얼마나 고됐는지 마틴 루터도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의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의 그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볼 때 거룩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제들이 지나가 있었던 생활하는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5평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에서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야. 다른 데 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정결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수도원으로 또 모이는 거거든.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작은 한 평, 이 한 평 한 평, 이 내양 모양들을 볼 때에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이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들고 이 삼줄과 장대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엔 누구냐? 그 많은 그 성사학자들이 바라보더라도 넓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려면 여러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막 진짜 금방 이렇게 측량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한 사람이 그걸 다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고 두께가 얼마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게 이 본향교회 하나만 지으려고 그래도 한 사람이 이게 높이 길이 이거 사이즈 재려고 해봐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런데 이거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그런 성읍이라고, 성읍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있었던 거지만, 그게 바로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을 곳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씩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나씩 지금도 짓고 계시는 그런 그 환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중심에는 성서와 지성소를 세워서 그 가운데 중심이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완전한 완벽한, 그 어떤 것들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오더라도 문지기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그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라볼 때 또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볼 때에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도 짓고 계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일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과연 우리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열고 그 성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뭐가 성스럽고 뭐가 거룩한 게 있겠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에스겔의 환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삼줄과 장대를 들고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주 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신 은혜 가지고 주님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